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에베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지만 이것들을 이끌어가는 그 이야기의 중심 줄거리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1절, 2절을 읽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힘든 경험입니다. 지울 수 없는 기억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경험이 있죠. 그러니까 힘든 기억들, 어려운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 불행하게 보일 수도 있는 이 사건을 아주 좀 다른 각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경륜이라는 말은 경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회사를 경영하다 할 때 경영이 바로 이 경륜이라는 말입니다. 다스림 혹은 역사라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경영하신 은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끌어가는 핵심 줄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갇힌 사건도 따로 별개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경영하신 그 은혜 이야기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영하는 이야기, 즉 은혜 이야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 다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 이야기입니다. 그 사건,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1절, 2절은 이런 말입니다.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대들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자신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경영 이야기, 은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그 내용이 무엇일까라는,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았는가, 이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유 이야기 아닙니다. 얼마나 좋은 곳에 있었는가, 이것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위치 이야기 아닙니다. 내가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살았는가, 이거 아닙니다. 타이틀 이야기 아닙니다. 도대체 그럼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 3번이나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비밀, the mystery, 비밀. 비밀이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3절, 4절,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요, 쉿 하고 말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의미에서 비밀이라는 뜻이 아니라 비밀에 대하여 말하겠다는 겁니다. 비밀로 하겠다가 아니라 비밀에 대하여 말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비밀이라는 말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 경험을 해석하는 열쇠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비밀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라는 거예요. 이 감옥에 갇힌 사건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난가, 비밀을 더욱더 알게 되고 비밀을 전하는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이야기의 핵심은 비밀입니다. 우리도 이 비밀이라는 말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3가지 연결되는 질문을 따라서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 비밀이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그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비밀이 과연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선포입니다.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비밀이라는 게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사상도 아닙니다. 예수님이신 거예요. 3절과 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3절에서 계시로 비밀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비밀에 대하여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이 말은 그리스도라는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비밀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비밀일까? 어떤 비밀일까? 바로 예수님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 길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 길입니다. 6절과 12절 읽어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6절 말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길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12절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께 나아감.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그 나아가는 길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해요. 근데 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비밀이 무엇일까? 그 비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그를 믿고 나아가면 죽지 않고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좀 만나기 힘든 사람이 있다면 어떨 때는 이렇게 마음에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지? 누구를 통하면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의 휴대폰 번호를 좀 알 수 있을까? 이런 거죠. 그런데 공개된 휴대폰 번호 말고 핫라인, 좀 그와 직통할 수 있는 휴대폰 번호를 알 수 있을까? 010, 0000, 0000 뭐 이렇다. 그걸 전화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누구를 통하면 알 수 있을까? 이런 그 길이죠, 길.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바로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골로새 1장 27절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런데 그분은 영광의 소망이다. 그분은 영광스럽고 그분은 소망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경영한 핵심은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예수님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생길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파서 예수님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던 길이 좀 막혀서 예수님 만나기도 하고,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냥 그럭저럭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덜컥 문제가 터져서 주 앞에 엎드리기도 하고, 비밀을 만나고 비밀을 더 깊게 알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뜻 가운데 내 인생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예수님과 관계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고백이 당신의 고백이 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두 번째 포인트인데,
이 비밀의 특성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특성이 무엇일까? 우리가 읽은 3절부터 12절까지를 차근차근 읽어오면 이 비밀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비밀이라 말할 때 이 비밀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존재한다. 두 번째는 감추어져 있다. 세 번째는 드러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비밀이신 예수님은 계시다. 두 번째는 그런데 감추어져 있다. 왜 감추어져 있습니까? 예수님께 숨어서가 아니라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그 죄 때문에 볼 수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다. 그런데 중요한 특징이 뭐냐? 특성이 뭐냐?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예수님을 드러내셨고 드러나길 원하시고 드러내시길 원하신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을 보면 다시 읽을게요. 제가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알려주신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어떻게? 계시로. 계시라는 것은요, 있는데 베일에 쌓여서 보이지 않던 것을 그 베일을 벗겨서 보여준다. 이게 계시입니다. 리빌레이션은 보자기로 쌓여 있는 것을 보자기를 그냥 벗겨내서 보여준다. 이게 계시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 때문에 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보여주신다. 보여주길 원하신다. 그리고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역사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 일을 누구와 함께 하는가? 성령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5절 제가 읽을게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다른 세대라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 세대를 말합니다. 사람의 아들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 그런데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계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비밀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보여주셨고 드러내주셨다라는 거예요.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이라는 말 바로 앞에와 바로 뒤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감추어졌던, 바로 뒤에 드러내게 하려 하심. 이 감추어져 있던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다.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핵심은 비밀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령님의 활동, 성령님의 사역의 핵심은 비밀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뭐 요란한 게 성령의 사역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밝히 드러내는 거.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 비밀은 지금도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이미 하나님께 드러내셨는데 아직도 그 비밀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비밀은 드러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드러내고 싶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 비밀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질문,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인데 이 비밀은 어떻게 드러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라는 거죠. 계시로 드러내신다. 성령께 드러내신다. 근데 중요한 질문,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하여 드러내시는가? 성령께서 어떤 방법을 통하여 드러내시는가? 대답, 하나님은 누군가를 사용하신다.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먼저 비밀을 알게 된 사람. 먼저 비밀을 알게 된 사람을 사용하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4절 다시 읽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내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읽으면 내가 깨달은 비밀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비밀을 드러내 주시는데 누군가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먼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은혜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 비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의 사역의 핵심도 비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3월부터 양육 프로그램 하지 않습니까? 이름을 제가 7가지로 지었어요. 더 지혜, 더 3927. 3927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성경을 차근차근 읽는다. 더 지혜는 책이나 간증을 통해 지혜를 알게 된다. 이번 학기에는 지혜란 무엇인가라는 좋은 책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굉장히 잘 쓴 책이에요. 그 책을 읽으면서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더 바이블은 성경을 읽는 프로그램이죠. 더 큐티는 내가 요리해서 음식을 먹듯이 내가 성경을 읽고 깨달아 가는 것이죠. 더 증인은 복음을 전하는 것. 이번에 랜선을 통해서 선교사님들과 아우리시 형식으로 하게 됩니다. 방법이야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상관없어요. 이번에 비대면을 하지만 그러나 이게 다 뭐 하는 겁니까? 더 메시지를 이제 다음 학기 하게 되는데 우리가 가정 예배나 신우회 예배나 또한 내가 부득불 말씀을 선포할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게 더 메시지이죠.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비밀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더 알고 배우는 것이며 교과적으로 비밀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훈련이죠. 교회 사역의 전부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의 핵심이에요. 크리스천의 실존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일꾼이 되었다. 일꾼이란 말은 디아코노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집사라는 뜻이에요. 집사는 한자인데 맡을 집, 잡을 집, 일사, 일 맡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맡은 겁니까? 집사가 뭐 하는 겁니까? 오히려 장로라는 명칭보다 집사라는 명칭이 훨씬 좋은 거예요. 일 맡은 자, 디아코노스. 디컨이라 말하죠, 영어로. 집사. 비밀 맡은 거, 비밀. 비밀을 알고 비밀을 드러내고 비밀을 전하는 일. 교사의 핵심이 뭡니까?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며 비밀을 캐내듯이 그거 아십니까? 인간의 비밀을 캐나면 캐날수록 실망합니다. 사람을 알면 알수록 개가 더 사랑스러워지는 거죠. 사람의 비밀은 캐면 캘수록 실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비밀은 캐면 캘수록 놀라는 거예요. 감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며 큐티하며 배우며 비밀을 캐는 게 그리고 그 내가 알게 된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해주는 것 그 일을 하라고 일꾼이 되었다.
근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선물이다, 이것이 은혜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 는 감옥에 들어가고 매맞고 고난당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경영 이야기 가운데 있는데, 그런 사건을 통해서 나는 내게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가? 예수님 만났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님을 더욱더 알게 되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예수님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어요. 비밀이신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중요한 방법이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동시에 미디어, 매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매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매체가 사람입니다. 매스 미디어라고 말하지만 수많은 미디어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인데, 어떤 사람? 먼저 비밀을 알게 된 사람. 그러니까 당신은 비밀을 맡은 사람입니다. 네 글자로 줄이면 비밀 요원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비밀 요원 할까 이렇게 해서 비밀 요원 007 하면 좀 너무 패러디니까 비밀 요원 008 이렇게. 그럼 비밀을 맡은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비밀을 맡은 공동체예요. 비밀을 안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임, 그런 공동체가 교회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이제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교회로 말미암아, 즉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지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 교회가 잠잠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 가서 듣겠습니까? 교회가 다른 것에 관심 쏟고 주님께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어디 가서 비밀 대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상황이 어렵다고, 내일 바쁘다고 교회가 잠잠하면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어디에 가서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비밀이신 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연약한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되죠. 이 비밀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또 비밀이신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이 가지게 된 중요한 태도 한 가지가 있어요. 진짜 비밀을 알게 되면, 진짜 예수 만나게 되면, 그리고 정말 가슴 뜨겁게 주님을 전하게 되면 가지게 되는 태도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작고 비밀은 크다. 저는 어제 이 설교문을 또 읽고 밑줄 치고 외우고 또 묵상하는데 이 마지막 제가 써놓은 이 구절이 참 좋았어요. 나는 작고 비밀은 크다. 그래서 이걸 제목으로 할 걸. 이걸 제목으로 할 걸. 제목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정해놓은 제목은 교회는 비밀을 맡은 공동체이다. 너무 길어서 비밀 또 미스테리 정했어요. 그런데 비밀 요원 이렇게 할 걸. 게다가 어제 저녁에는 나는 작고 비밀은 크다. 이 구절이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작아요. 우리는 부족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크신 주님이에요. 3장 8절, 우리가 읽은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내가 알고 전하는 중요한 두 가지 구절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그런데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측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이 좁은 우리의 머리로, 좁은 가슴으로 다 이해하고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에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작습니다. 나는 미약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실수투성이입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나는 자주 넘어집니다. 뭐 이거 알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살다 보면 다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사악한지,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지, 얼마나 부족한지, 내 지혜가, 내 능력이, 내 지식이 얼마나 좁은지, 성격도 좁고 못됐고 사납고 그런지 그거 다 연구해서 압니까? 살아보면 아는 거죠. 그러나 내가 전하는 비밀, 내가 알게 된 비밀 예수 그리스도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풍성합니다. 완전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그 약속은, 그분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거 알게 되죠. 이 알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죠. 아름다우신 주님, 완전하신 주님, 나는 작고 그 비밀은 크다. 이걸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부족해요. 말주변도 부족하고 인격도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이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우리의 부족함이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없애지 못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은 완전한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부족한 사람이 전하는데 그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 믿잖아요. 그럼 우리 부족함은 사라지고 그분이 맞는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그분이 만난 예수님만. 이 전도라는 게요, 꼭 말을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춘천 가는 기차를 타고 전도할 때인데, 그 당시에 마석에서 춘천 가는 기차를 타고 남춘천역까지 쭉 가면서 이렇게 이제 기차 안에서 전도를 하는데, 옆에 사람에게 이제 사형제를 가지고 전도하는데 쭉 전도했더니 그분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근데 이제 그 남춘천역까지 이제 가는데 그 남춘천역에서 춘천역까지가 그 당시에 한 뭐 몇 분 더 가야 돼요. 이렇게 더 가야 돼요. 근데 이제 남춘천역까지 와서 전도를 그만두려고 했는데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뭐 남춘천역에서 춘천역까지 뭐 전도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옆에 서 있는 남학생이 눈에 들어와서 물어봤어요. 그렇게 그 교회 다니냐고 했더니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안 다니는데요. 딱 그러는 거예요. 마치 나에게 좀 전도 좀 해주세요. 그래갖고 좀 앉아 볼래?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복잡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보여주고 옆에 있는 그림은 내가 인생의 주인인 사람, 오른쪽은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인 사람. 너는 지금 어디에 속해? 그러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인 사람. 어디에 속하기를 원해?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인 사람. 그러니까 딱 그 얘기하니까 끝이에요. 믿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춘천역에 딱 기차가 도착하는 거예요. 영접 기도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서 춘천역 플랫폼에서 영접 기도했어요. 영접 기도. 제가 한 거라고는 딱 몇 가지 질문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냐? 안 믿는데요. 믿을 거냐? 믿는데요. 끝. 그리고 영접 기도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그냥 이 친구가 영접 기도하고 끝났을까? 아니에요. 제가 그 당시에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제가 담당하고 있던 고등부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멀리서 그 당시 1호선
기차를 타고 열차를 타고 1호선 전철을 타고 그 고등학생이 거기까지 찾아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1, 2분 만에 예수님 전도받고 영접한 사람은 그냥 한 번 믿고 끝납니까? 아니에요. 별 말도 못했는데 전한 그 비밀 예수님은 완전하게 그에게 전달됩니다. 내가 병에 걸리면 전도할 수 없습니까? 사업이 잘 안 되면 전도할 수 없는 겁니까? 예수님 이야기 못하는 겁니까?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이 상태에서는 내가 믿는 예수님 말할 수 없는 겁니까? 부족함이 드러나면 내가 믿는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위대함은 나의 부족함 가운데 갇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함은 교회의 부족함에 갇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선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면 주님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내 삶이 정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해지고 아니면 전해지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정말 완전하지 않음에 불구하고 당신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똑똑하고 세상에 잘 나가고 더 괜찮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역사하는 게 아니라 비밀을 먼저 알게 된 사람, 부족하지만 아이 같지만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어린아이와 같은 내 제자들을 사용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정확한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8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2절, 23, 24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비밀을 알게 된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이요 십자가가 지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기적을 찾는다. 유대인들은 기적을 좋아해요. 기적의 현장,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을 때, 남자 5,000명 먹을 때에 합쳐 2만 명 먹을 때 그들은 환호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힘없이 돌아가실 때에 그들은 다 떠나갔어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패러독스, 역설이라는 거예요.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왜? 좀 기적을 일으키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는데 그 기적을 일으키지 않는 저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겠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는 밧줄을 풀고 못을 뽑고 뛰어내려오는 기적을 행해야 되는데 이게 기적을 중요시 여기는 유대인들에게는 패러독스, 역설이고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헬라인은 철학을 발전시킨 사람들입니다. 지혜를 원합니다. 그들은 법정에 설 때에 가장 중요한 게 자기 변론입니다. 나는 무죄이다를 자기가 변론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은 자신이 죽기 전에 내가 무죄라는 것을 수없이 이야기했어요. 그게 책 한 권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 변론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지혜가 있다면 자신이 무죄임을 변론하고 로마의 법을 뒤엎고 로마의 모든 재판관들의 판결을 뒤엎고 자신의 무죄를 변론한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한마디 변론하지 않으셨어요. 7마디를 하셨지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의 모든 고통을 친히 담당하신 거예요. 목마름. 그리고 용서하셨어요.
자신을 변로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행동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 부탁했어요. 육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몇 마디 가운데는 나는 무죄입니다. 그런 말 없어요. 철저히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헬라인이 볼 때는 한마디 변명하지 못하고 자기 변론하지 못하고 죽어간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어리석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비밀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무엇을 위한? 구원을 위한. 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죄 없는 인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그 피를 힘입어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면서 참 어리석은 얘기처럼 생각될 수도 있겠다라고 스스로 여길 때가 많아요. 아니에요. 예수님 말이 지혜로운 얘기예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진짜 이게 가설이 아닙니다. 정설입니다. 낭설이 아니에요. 이게 진실입니다. 헛된 소망이 아닙니다. 신실한 약속입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입니다. 허상이 아니에요. 팩트예요. 그 길을 따라가면 결과가 나오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따라가면 구원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진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는 작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비밀은 완전합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실수투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전해줬을 때 우리의 연약함은 뒤로 갈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 그 비밀이신 예수님을 또 만나면 그가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을 드러내고 알려주고 또 드러내고 가슴 뜨겁게 지금도 이 비밀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드러내시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교회 역사입니다. 그 큰 역사 가운데 때때로 우리는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고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고난당한 것이 내 유익이 되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고, 또한 그렇게 만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밀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더욱더 전하는데 당신이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놀라운 사건이 있길 주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를 높여드립니다. 아멘. 아멘.